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합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메시아, 약속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그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 땅처럼 여겨지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저 나사렛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묵고기나 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 대접을 받은 거죠. 요즘 이제 서울 사람들이 포항에 사는 우리를 보면서 늘 뭐 물고기나 잡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런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동일한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또 그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했죠. 마태가 전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확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기에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하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제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새의 줄가지,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라는 바로 그 가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메시아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은 곧 우리와 함께 조롱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멸시와 천대, 별것 아닌 것 자들로 그렇게 조롱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기꺼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천대를 받기에 나도 그리하겠노라. 너희가 세상의 멸시를 당하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로 말미암아 우느냐. 나도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노라.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멸시받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이는 그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멸시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좋은 상담사밖에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멸시를 받으신 것은 그가 멸시받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같아지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피조물, 버러지 같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성육신은요, 여기서 맞추면 안 됩니다. 성육신의 은혜는요, 더 멀리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것까지 가야지만 이 성육신의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은 우리도 주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멸시와 천대, 조롱받는 자들,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 자신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쓰고 계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도 씌워 주십니다. 그 시편 8편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네?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송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영광의 관을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씌워주셔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뭡니까? 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이후에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전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천사들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신분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드는 자로, 존재로 이제 역전이 됩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구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것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당하고 그의 존귀와 영광이 무시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인데, 오히려 그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의 멸시와 조롱받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천대받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런 자로 여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우리의 구주시며 또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 나사렛 그 촌 출신이라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경에 어디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느냐? 없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대적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행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미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이죠. 예.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하는지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알기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진 성경의 지식을 따라 대답한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근데 빌립이 이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와보라.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또 주섬주섬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를 만나러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좀 전까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단정했던 나다나엘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 태도가 나타납니다. 47절에서 49절 한번 볼까요? 47절에서 49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내가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자기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내가 정말 이 캡틴 아메리카.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이 자부심, 자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자부심에서 하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죠?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을 더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고백을 안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만 딱 고백을 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한번 고백했고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명패를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마태복음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수제자 베드로도 3년이 걸려서 겨우 했던 고백인데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 태세 전환이 거의요, 요즘 LTE 하면 별로 안 빠른 거죠. 저는 LTE여가지고 광역 5G입니까? 태세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게 된 걸까요? 그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는요, 그저 단순한 어떤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 성경적인 대화입니다. 성경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지금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술의 고수들이 딱 어떤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요, 눈빛을 보고 또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 손만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의 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딱 간파하지 전투력이 다 측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몇 마디 딱 놔두고 나니까 실력이 딱 간파된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인간계가 아닌 거예요. 신계. 우리 동네 축구, 조기축구 막 하다가 메시가 와가지고 뛴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딱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럼 그 대화에 무슨 내용이 이런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말부터 봅시다. 이 말은요,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어떤 삶의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과 안정, 안위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가득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간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일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삶을 위하여 애쓰는, 살아가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한 번씩 뜨끔합니다. 제가 간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재 개그를 했는데 여러분 웃어줘.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야, 이 간사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간사한 자가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제 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욕심들, 그런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들, 설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우리 간사님, 야, 말씀을 쪼갠다 쪼개 막 이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본문을 쪼갠다 쪼개. 그 어떤 친구들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야, 말씀이 쩐다.
노토하면서 막 그렇게 쓴 말씀이 쩐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은근히 나도 좀 그 속에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말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위한 삶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은 그저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시네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미가서로 가야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장 1절에서 4절. 4절까지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요,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와서 바른 말씀의 교훈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막 그에게로 몰려듭니다. 저기 참되고 바른 말씀이 있구나. 저기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영생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그리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민을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판결하십니다. 그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판단을 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없어진지 압니까? 전쟁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갈등과 어떤 전쟁은요, 이 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로 세상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이클 샌더스입니까? 그분이 이제 마이클 샌델이죠. 최근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공정한가? 라는 그런 책. 세상은 결코 공정한 원리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판결을 맡은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손이 굽은 판결을 하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판결을 합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바르게 판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께서는요,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죠. 그죠? 전쟁이 없어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전쟁의 무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농기구로 바꿉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의 무기가 다 필요 없어지죠. 그 무기를 가지고 보습, 쟁기를 만들고 낫을 쳐서 농사를 짓습니다. 보습은 이 씨 뿌릴 때 하는 거죠. 쟁기는요, 씨 뿌릴 때. 낫은요,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죠? 씨를 뿌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얻고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 가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거죠. 안식을 얻게 됩니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메시아가 바로 그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안식이 주어지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강탈해가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음하며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수탈을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이오니 주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히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이 끝이 나고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했던 일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고대하며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나다나엘은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안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너가 기도했으니 내가 대답하노라.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모든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구석이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나다나엘처럼 삶의 수고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강탈해 가는 것, 열심히 연구했더니 교수님이 다 그걸 빼들어 가네.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 했는데 내 상사가 그걸 딱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 갖고, 나는 정직하게 공부하고 일했는데 반칙을 하고 속임을 하고 거짓 스펙을 만든 자들이 더 잘 되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나는 늘 취업의 어려움, 또 실직의 위기, 또 삶의 곤란한 문제로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핍절하고 고달프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보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시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또 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곧 자기의 삶이 어떤 안위, 성취, 자신이 손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서가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자신의 어떤 부와 영광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그 중심을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도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주께로,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소망을 갈망하고 그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딘지 돌아보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 또 지금 그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 보내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하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이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곳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의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주님, 내가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갈망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던 또 다른 한 사람, 나다나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주일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